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서 7장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제목이 멜기세덱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5장부터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6장 마지막 절에서도 저희들이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6장을 마치고 이어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다루신 것은 히브리서에서 거론하기 위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인데 살롬에서 왔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 왕을요, 이제 창세기에도 그렇고 여기 이곳에도 그렇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봅니다. 이 살렘 왕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을 좀 아는 분에게 질문합니다. 살렘 왕이 실제 인물이었습니까? 상상의 인물이었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대답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이랬던 것이고, 그 어떤 지역의 왕이었다고 말씀한 거 보면 실제 왕입니다. 그런데 또 상상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함이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모호함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하자마자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 중에요, 우리 뇌를요 1%밖에 쓰지 못하는 동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서 99%를 쓰지 못하고 고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요 99%의 뇌를 쓸 수 없습니다. 고장난 인생, 죽은 인생입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해도요 이 3차원적인 시각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 멜기세덱 같은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 11조를 받고 복을 빌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살렘 왕이요, 먼저는 의의 왕입니다. 이러면 의는 어떻게 옵니까?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째는 의고요, 둘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살롬이라는 이 의미는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살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먼저는 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살롬이 됩니다. 의의 왕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인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의로 완성이 되고 나서 살롬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살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요 살롬이라 하잖아요.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함을 살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보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 살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근데 이 신기해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게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시작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닙니까?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영원 전부터 있다면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을요, 구약에 보내주신 구약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이라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다 말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에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2세기까지는요, 이 책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유대인에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세 분류가 있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또 회심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셋째로는요,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손짓이 많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림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멜기세덱을, 사실은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랬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쿰난 그런 팀들이, 쿰난을 연구하는 팀들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참 잘 모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시대에 멜기세덱 이라면요, 무슨 의미인지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얼마나 멜기세덱이 높은지 자세히 봐라. 이러면 딱 알아듣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요, 제사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멜기세덱이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레위인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레위인 알 가운데 제사장 직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같은 형제라도 이 말이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가서 11조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다른 형제들도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11조를 다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11조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보다도 멜기세덱이 높고, 왜? 아브라함 후손이 레위인 아닙니까? 그 레위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 아브라함보다 높다, 대제사장보다 높다, 이것을 월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갑자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자 중에 영원한 제사장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레위인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럼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레위 족속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저기는 산자의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산자의 증거를 얻었단 말은 멜기세덱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죽는다 소리죠. 레위인들은 죽으면서도 11조를 받았지만은 저기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자로 증거를 받았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것이 레위인들도 바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대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에게 11조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것은 레위인이 바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반열이다 또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레위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레위인들이 제사 지낸다고 한 번 들어도 온전해집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성경에 지금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은 레위인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에게 썼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이런 내용이 바삭합니다. 우리는 이걸 들으면 이거 뭐 어렵다,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지만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요 척하면 착입니다. 척착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게 설명해도 이런 게 몸에 빼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는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사장, 어떤 제사장보다 월등한 대제사장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저 유대 레위인이 하다가 그 멜기세덱으로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니, 율법에는요 레위인이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레위 족속 중에. 그렇다면요 이게 이제 레위인 아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 뭡니까 창세기 14장에서도 그러면 율법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다른 지파 멜기세덱은 지금 다른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특별한 지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났다는 거죠.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모세 율법에는.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이유가 여기에 틀림없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뭐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다시 말하면 세습입니다. 세습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들은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육신을 따라 세습하지 않고 불멸의 생명. 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16절인데 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랬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생명의 불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게요 생명의 불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는 육신에 속한 이 계명 계보로 따라 된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저 정언은
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뛰어난 제사장을 계속 설명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요 연약하고 무익해. 왜? 레위인은요 자기 자신도 죄가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한번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 또 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 반복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지금 반복 안 해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율법은 보세요.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장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뭐라고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맹세로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족보로 세습으로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맹세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면 언약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언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 못 됩니다. 약속의 대상이 못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할 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합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해가지고 우리가 파기할 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 이런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 약속. 그리고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구약에 계속 말하고 이렇게 된 것이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도 뭐 세대 대를 이어서 됐잖아요. 그럼 맹세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맹세하고요 후회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이게 더 좋은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 또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래요. 왜? 레위의 제사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인들이 자꾸 죽고 또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하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수요가 많은 게 자꾸 죽음 때문에 자꾸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멜기세덱하고 똑같이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 드린 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설명하는 거죠. 27절에 저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근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다.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 단번에 드렸다는 말은요 영원히 완성했다 그 뜻입니다. 한 번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반차로 말미암아 온 영원한 제사장, 아브라함보다 높고 대제사장 중에 큰 제사장인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분 하나님이시고 어떤 구약의 그림자보다 높은 분이시다,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니 우리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품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